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요즘에 TV를 봐도요, 나오는 내용 대부분이 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들 드시는지요, 먹는 거. 그리고 또 여행입니다. 어디 여행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거기서 함께 시간도 보내고. 요즘 트렌드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웰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웰다잉입니다. 즉,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의 열심으로 정말 학교 학창 시절을 잘 보내려면 내가 졸업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졸업하는구나. 내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미리 알고 학창 시절부터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학생이 학창 시절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도 내가 언젠가는 퇴사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시간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 죽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살아서의 삶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에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트 수츠라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죽기 전에 하는 후회 25가지. 이분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분은 말기암 환자들을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인 거예요. 이분이 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와서 생을 마감하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깊이 깨닫고 그렇게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내용의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염창환이라는 그 의사분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한국인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17가지. 이 책의 내용도 그겁니다. 이분은 서울에 있는 성모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분입니다. 이분이요, 2,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 중에는 노숙자도 있었고, 그 중에는 유명한 사회의 저명 인사들도 있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이들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적은 책이지요. 이번에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적고 있어요. 사실 이 두 책의 내용은 대등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 내용을 합해보면 이 책들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 후회하지 말고 꼭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들을 몇 가지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는 이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들이 꼭 했으면 하는 거 하나는
왜 내가 살아생전에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내 생을 살면서 수많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도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분들도 있고, 수많은 그 사람들한테 왜 고맙다라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어려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도 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을 받을 때는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라고 마음은 먹지만 표현하지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이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왜 내가 좀 더 나누지를 못했을까? 왜 내가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되어주고, 좀 나누며 살아도 되었을 터인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나만을 위해서 살았을까? 돌아보니 후회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좀 더 일찍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어차피 인생을 마감하면서는 다 용서해야 될 것인데, 내가 용서 안 한다고 뭐 특별할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좀 더 일찍 용서해서 그 사람도 마음 편하고 나도 마음 편하고 좋은 관계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그토록 용서하지를 못했을까? 그게 또한 후회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좀 더 겸손하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낮추었더라면, 내가 좀 더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터인데 왜 내가 그토록 목을 뻣뻣이 하였을까? 왜 그토록 내가 교만하였을까? 그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었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각자 주어진 짐들이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짐, 부모로서의 짐, 또한 또 때로는 자녀로서의 짐, 남편, 아내로서의 짐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가족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는 좀 더 시간을 내서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좀 더 했었더라면, 그렇게 사람들은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꼭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이 두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좀 더 사랑했었더라면, 내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내가 왜 좀 더 사랑하고 살아가지 못했을까? 그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살아생전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라고 그렇게 책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서, 내가 향수를 뿌려서, 아니면 좋은 옷을 입어서,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랑으로 말을 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고, 그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사람에게 치유하는 힘이 있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95년 10월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한 주에 이 병원에
한 산모가 급히 이송되어 옵니다. 이 산모는 아이를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제 갑자기 아이가 더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수술을 해서 쌍둥이 아이들을 꺼냈습니다. 꺼내놓고 보니 너무 일찍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숙한 거예요. 아이들의 몸무게가 1kg도 남짓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아이들을 좀 더 키우려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첫째였던 카일이라는 이 언니는 나름대로 잘 아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생, 부니엘 잭슨이라는 이 동생은 이 자매지간인데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겁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점점 아이가 열이 오르고 여러 가지 몸의 상황들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의료진이 달려들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아이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지만 아이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포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이제 이 아이는 신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의료진이 포기를 합니다. 그때 그 간호사 중에 게일 캐스퍼페리언이라는 이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예전에 그 사랑의 치욕이라는 거에 대해서 글을 읽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에게 말합니다. 이 언니 카이리를 저 동생 부니엘 잭슨이 있는 그 인큐베이터에 한번 같이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기도 했지만 의료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의료진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채 1kg도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두 어린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둘을 사며시 그렇게 도와줬어요.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언니 카이리가 자신의 손을 들어서 자신의 동생 그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상황이 좋지 않았던 그 둘째의 그 상황이 점점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맥박과 호흡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 아이는 다 건강을 회복합니다. 지금 20대 후반의 처녀들이 되어서 아주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주님의 회복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으로 치유받고 새롭게 태어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3년여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지만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제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제자, 그리고 나머지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하루하루 실패감에, 실망감에, 좌절감에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들은 자신들의 예전의 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물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이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 고생한 그들을 위하여 아침밥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는 얘들아 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실 때 아마도 제자들은
아무 말도 주님 앞에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 버리고 도망간 자신들의 모습,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속에 주님 앞에 무엇이라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조반을 다 먹을 때쯤 주님은 제자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다른 질문은 다 받아도 이 질문만큼은 받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왜 너는 나를 그때 모른다고 부인하였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주님,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뭔가 쓰였나 봅니다. 주님,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아마 변명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이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러면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도망가 버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은 제자들을 했기에 이 베드로는 주님의 그 질문에 여러분 제대로 답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질문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오늘 이 질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야 베드로야, 너 왜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정말 나 사랑한 건 맞았니? 라고 과거형으로 물으셔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현재형으로 던지고 계십니다. 너 왜 그때 그렇게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해 주었건만 왜 나를 모른다 부인하느냐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너 이제 앞으로 나를 사랑할 거냐고 새로운 다짐을 받는 것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사랑했다 할지라도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사랑을 많이 주었다고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옛날에 너 많이 사랑했으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는 거 이해해라 한다 한들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또한 내가 지금은 너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훗날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참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은 내가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이 순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 왜 어렵습니까?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내 삶으로 실천될 때 그게 비로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 이 순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 너는 내 삶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우리는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던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베드로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내 주변에 내 동료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가 바라보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 먼저 주님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친지들을 사랑한다 한들, 사람의 사랑은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간에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질문은 이겁니다. 너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 가졌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장담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그 사랑, 그게 저 사람들 거보다 더 크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누구보다도 큰 사랑, 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질문은 또한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야, 여기 있는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은 지금 베드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이들이 타고 있는 배, 이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았던 그물, 그리고 이들이 잡아온 물고기, 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베드로야, 이 세상의 것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내가 이 배를 타오고 내가 이 그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내가 함께한 수십 년의 세월이 있는 내 손때가 묻은 물건들입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여기에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여기 계신 주님이 더 귀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다시 예전에 자신이 버렸던 배와 그물과 물고기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것들보다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 썩어져 버릴 것들, 없어져 버릴 것들, 허망한 것들을 정말로 더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에 지금 대답하고 있는 베드로, 이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 이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나보니 똑같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 보니 내가 사랑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지금 이 순간 사랑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베드로는 주님의 대답이 연이어지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근심하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비탄에 빠지다, 마음이 찢어지다라는 말이에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비탄에 젖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의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주님의 질문에 내가 찢어지는 마음 가지지 않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았기에 찢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예전에는 주님 사랑한다 하겠지만 못 사랑했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제는 이 순간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 배은망덕했고 정말 주님 앞에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 제자들 곁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님을 모두 부인하며 다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이 뭐 이쁘다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오늘 이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결코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찢긴 마음 가지고, 좌절한 마음 가지고, 실망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생명 내놓고 주의 사명 감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 목숨 바칩니다. 이제는 세상 것 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였을 때 그런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기도 했고,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했고, 배사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죄인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오늘 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들,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임의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온전히 우리가 주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참 주의 자녀요 참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욕망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